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은 구별된 집단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늘 순종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큰 축복의 땅에서 쉽게 말하면 멸류관 받을 만한 민족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살아왔는가, 또 그 좋은 가나안 땅을 가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왜 다 죽음을 당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나 하나님은 택하시면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땅이 나에게도 어떻게 약속되고 있을까?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의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며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과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신앙에는 반드시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승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싸움 없이 승리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다툼이 없었더라면, 순종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라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다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여금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또 우리를 저주에 이끌러 가게 하고, 또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시궁창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싸움을 잘 싸웠고 늘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싸움이라는 것보다는 더 강렬한 말은 투쟁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너무 투쟁이 많습니다. 툭하면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하고 이마에다가 붉은 빛발을 하고 투쟁하라, 투쟁, 이런 투쟁 글자가 아주 쉽게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 기자들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투쟁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너무 투쟁이 많습니다. 불편한 투쟁이 너무 많습니다. 투쟁 안 해도 될 일들을 민족 국민들을 볼모로 삼고 투쟁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싸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진정한 싸울 일은 악과의 싸움이고, 우리가 아까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바로 멸류관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멸류관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이 주어지는 멸류관입니다. 아무나 주는 멸류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멸류관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멸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없으면, 또 우리의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분명한 자의식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 그 총각들 가서 머슴하라 그러죠. 여자들을 가르쳐서 가신하라 그러죠. 그래도 이 시골 어느 한 마을에 이 가신하고 머슴아가 연애를 했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 교회를 안 다니고 이 가시마는 열심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 둘이 만나가지고서 우리 식사하러 가자 해가지고 옛날이니까 그 먹을 것은 대부분이 짜장면이 최고 아닙니까? 그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키고 이렇게 먹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가씨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이 남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먹고 왜 자꾸 뭐라고 중얼중얼대고 그러는데 아니 왜 어제 끝나진 않나 한참 동안을 그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끝난 후에 그래서 이제 이 모스마가 가시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시나야 뭐라고 그렇게 중얼거리느냐 그랬더니 나는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군데 했더니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그 미국 사람이 누군데? 그런데 내가 그를 죽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스마가 이 아가씨가 살인자인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또 당신도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인자가 아닌데 내가 죽여본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죽인 자로 살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였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국인이고 그 아가씨가 죽였다고 그러고 이 모스마가 죽였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장차 이 사람은 그 예수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 속에 내 안에 들어온 정말 내 인생에 들어와 나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내게 준비된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행한 대로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는 다 잊어지고 기억조차 잘 못합니다. 또 누가 기억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20장에 보면은 우리 행한 모든 일들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그 행위가 그 모든 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이 구원의 심판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심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뭐가 묻지를 아니하시고 생명책에 들어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행한 대로 이 사람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던 어떤 권력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심판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달렸다고 하는 것, 자기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렸다는 것은 장국으로는 자기는 성공적인 인생을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잘 달려서 그 마지막에 면류관 쓰는 것은 그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1등한 사람에게 가끔 왕들이 와서 그 머리에다가 면류관 씌우지만 축하를 해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마라톤을 끝까지 잘 달려서 1등한 사람에게 그 월계에서 관을 만들어서 왕이 그 머리에 씌워줬을 때 그 영광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월드컵이나 또한 이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목에다가 그 금메달 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꼴찌한 사람에게 거기다 금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준다든가 꼴찌한 사람에게 금메달 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긴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에게 그 메달을 달아주고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또 순서가 끊임없이 싸워서 세계 챔피언이 되버리면 챔피언 벨트를 묶어줍니다. 최고이기 때문에 1등이기 때문에 챔피언 벨트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생명력에 기록이 된 사람은 바로 챔피언입니다. 이 챔피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 따라서 주어진 일 따라서 달리기를 잘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 모든 걸 잘 달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신앙의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그걸 다 잘라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서 해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끊었고 자기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추구했던 그 영광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들인지는 자기는 모든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볼 때에 어릴 적부터 자기가 살아오면서 쌓았던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고 자기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줄 알았고 자기로 하여금 모든 것에서 뛰어난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고 누구를 믿게 했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할례를 받고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했던 이 모든 것들, 정말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던 모든 지식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보니까 별 볼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사도 바울처럼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순간 속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도 아마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게 됐다면 굉장히 우리 자신들 속에 그럴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왜 억울한 일 당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억울하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감옥에 와야 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했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삶을 살았는데 왜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쁘냐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할 말입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면은 너희들 나를 위해서 구명운동을 해라, 데모를 해서라도 나를 좀 꺼내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할 일이 많은데 정말 너희들은 이제 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기서 나를 꺼내달라고 편지를 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나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까? 여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며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나 여기에 감옥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남은 것은 멸관이 예배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마지막은 무엇이냐? 우리는 대부분이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면류관 받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았는데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마지막에 주님이 씌워주는 면류관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마지막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주님께서 잘 살았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위해서 사는 너의 모든 모습을 내가 안다.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숱한 어려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를 배신하지 않았고 끝까지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멸관을 씌워주느라 하고 그 멸관 씌워주는 날이 내 인생에 마감하는 날이에요. 그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전제같이 벌써 부음바 되어지고, 이 전제라는 것은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마지막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제사를 드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지막 순서로 정말 내가 전제 드릴 때가 되었는데 내 지금 이 모든 현재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켜주는 은혜를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시대 때에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그때에 정말 그가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붙드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나도 남같이 쉴만하고, 나도 남같이 평안하고, 나도 남같이 등 따순 것에 씻고 쉴 만큼 얼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의 아름다운 흔적 속에는 십자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 나를 이끌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날 나로 하여금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자기가 숭배하고 자기가 가장 마음에 두었던 그 율법, 그 모든 법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고, 그리고 자기는 바리새인 사람으로서 정말 모든 것, 그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전부로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자기 앞에는 십자가밖에 보이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와 더불어서 자기가 가는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항상 어딜 가든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적 능력을 갖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예수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 신앙이 자라고, 또 가만히 있어도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는 끊임없는 도전이 있어요. 영적 싸움에는 하여튼 막아야 되고 하여튼 공격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 때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칼이 내게 내려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검, 그 검을 가지고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 지면은 패배하는 겁니다. 패배하는 순간부터 굉장한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긴 자들은 승리이고, 그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그 장수들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패장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에 패장이 되어가지고 질질 국민들 거기에 군사들을 이끌고 걸어오는 절망감 속에 빠져오는 패잔병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승리한 그 장수는 저 군가를 부르면서 개성가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환원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은 패잔병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주님의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면서 모두가 승리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으로서 같이 달려갈 길 다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달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면류관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자기의 삶이 다 그렇게 달려가기를 달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발이 좋으면 마지막까지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라톤 선수들 가끔 보잖아요. 막 달려가다가 중간에 가가지고 헉헉대고서 옆으로 새는 사람, 이게 탈락이죠. 우리 신앙은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저버리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그 명령을 바꿔서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명령 따라서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하는데 그 명령 따라 가지 않는 새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넘어뜨리고 골고루무지게 하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사탄의 도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제까지 믿음을 지켰고 달릴 길을 다 마쳤고 내게 주어져 내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날아가기만 하면 자기가 면류관 쓸 걸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감옥에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살아가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신이 그런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위증인 거예요. 우리는 가짜예요, 이거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최고의 영화와 영광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까지 달려왔고,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을 때에 지금 내게 기다리는 것은 다른 건 하나도 없다, 오직 면류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나는 이제 마지막 목적을 두고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들은 정말 내가 이 걸어온 이 길을 따라서 너희들 걸어오며 마지막 너희들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있으니 너희들 중간에 주저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라. 이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승리하여 챔피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고 최선을 달려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챔피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들 서로 얘기해보세요. 당신이 챔피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보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챔피언이 아닌 것 같아.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챔피언이 되어야 됩니다. 챔피언에게 챔피언 벨트를 묶어주는 것처럼 신앙의 챔피언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때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러한 면류관 받아 본 적도 없고 그 면류관 써 본 적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 면류관 쓸 걸 생각하면 이거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면류관인 거 쉽게 말하면 왕관 같은 거예요. 그걸 내게 쓰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달려가기를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 목적 따라서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 다른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나의 인생 전부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산모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는데, 산모들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산후의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송아지가 아파도 목사님 와서 우리 송아지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 가면 목사님들은 송아지한테 가서 안수를 해야 돼. 돼지가 아파요 그러면 돼지한테 가서 또 안수를 해줘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시골에서는 해달라는 걸 그렇게 낳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해가지고 애 낳을 때 했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요 지금 애 낳으려고 산부에 갔어요. 좀 가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 여자 그 애기를 낳는데 어떻게 뭐라 기도하겠어요?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신방 가방을 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그냥 그 며느리가 아파가지고 막 엉엉 봅니다. 아이고 너무 아프니까. 이거 남자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여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목사님이 이거 할 게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찬송이라도 해야 되겠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래도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는데 이게 아직 안 난 거예요. 어디 바깥에서 목사님 목소리가 나는데 울어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 빨리 나야 되겠다 하고 그냥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는 울음이 끝이 하거든요. 힘써도 못하네. 아유, 힘썼는데도 이 며느리가 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깥은 찬송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참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애기 날 때만. 그랬더니 또 찬송가 또 나오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네. 이 며느리가 죽겠는 거야. 울어도 안 되지, 정말 힘써도 안 되지, 참아도 안 되지.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4절까지 하면 끝인데 이거 4절 할 때 나와야 되는데 믿으면 하겠네 했더니 애가 확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겠네 순간에 애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집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달려서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마 없으면 끝날 것, 인생을 끝날 걸 생각해 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 그 면류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면류관이 너희에게 준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지키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며 달릴 길 잘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언제나 승리자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통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낭비없이 다 쏟아부어 주셨던 그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달려가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도에 탈당할 수 없게 도와주시고 포기한 사람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